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승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마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 명단을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이방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이제 앞장 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하는 그 백성들의 명단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35절까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이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했다기보다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귀환해도 되고 그대로 바벨론에 머물러도 되고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하는데 한 부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에는 물질적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살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사업 기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당한 부를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자기 고토로 돌아간다면 이제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결정에는 또 사람들 간의 이별, 아픔의 슬픔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면 괜찮지만 원주민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곳에 살다가 또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약 한 2,400km 이상의 강약길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또 필요한 물건도 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들이 이것을 다 감수하고 이제 귀환한다는 이 결정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 7절 8절 말씀과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들이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 4절 말씀이고 스가랴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대 우르를 떠난 것, 이거와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자기 고토로 귀환한다는 건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대로 이들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것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5절까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지도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입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점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기야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왕족이죠. 그리고 또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 직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귀한 지도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지도자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고토로 귀환하는데 백성들의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자신들의 계보, 족보를 잊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3절부터 19절까지고요. 이들은 이제 시족 중심으로 이제 분류되는데요. 자기들의 계보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일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이 계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이렇게 전수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받은 자, 아는 자, 이들은 바벨론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본토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 중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계보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고요. 에스라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귀환자 명단에 첫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후세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귀감을 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신도 중에 두 번째 무리는 자신들의 계보는 잊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고향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자신들의 계보를 분명히 알고 있지는 못했을지라도 조상들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 중에 이같이 자신의 이제 계보, 조상들의 고향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민족의 순수성, 선민 사상의 특수성과 연관시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이루어야 할 가업은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여호와 종교를 가진 사람의 후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합주의 신앙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 순수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파별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은 이 당시에 지파가 없어진 것입니다.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2지파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연정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엄탕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지파는 없어지고 지파에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도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남유다와 합쳐서 신앙을 유지한 자들, 개인적인 것이죠. 지파의 구별이 이제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평신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이제 건의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이 신앙 전통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귀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세우셨지만 이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그 지파는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명단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참 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제사장은 이 숫자가 많은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은 불과 34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왜 레위 자손이 이렇게 수가 적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육신의 수고를 통하여 돕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약화되면은 기한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341명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렇게 수고할 각오를 하고 귀환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따라서 귀환한 수를 여기서 나타내는데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시적 갈등, 이들이 갈까 말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들이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고 충성스러운 책임의식 그리고 확실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믿음도 귀하지만 레위인들의 믿음은 참 수고가 너무나 힘든 육신의 수고를 통하여 돕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환한다는 것, 이 레위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58절까지는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이제 혈통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포함된 그런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자, 또 노동력을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복으로 궁궐에서 일도 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가 살게 했던 그런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부류인데 그들이 또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유다 땅으로 귀환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서 기한했음을 여기서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것은 참 분명한데 그들은 자기의 계보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중에도 있었고 제사장 자손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종족의 계보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서 난 자손들, 자신들의 계보를 중요치 않게 여긴 그 후손들, 이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권리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계에 그 족보에 기록이 없다는 것,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기록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토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은 느꼈지만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참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은 참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족보 기록한 정서도 없는 것은 그들이 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 신부 중에 슬기로운 5신부와 어리석은 5신부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이런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64절부터 70절 말씀까지는 귀한 자와 이제 재산의 학배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바벨론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믿음이고요. 그들의 이제 몸 42,360명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 또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라는 것, 결국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 내 몸과 내 모든 것, 마음과 성품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치는 이들의 모습, 포로귀한 자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제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이들이 주력을 했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신앙, 정말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자기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긴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채워 쓴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우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귀환시켜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그 계보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그 믿음의 계보, 참 놀라운 계보고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그 계보들, 자기 족보를 잃어버린 자들,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 얼마든지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의 레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자의 명단,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속에서 이제 복음을 믿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 헬라인 다 이방인에게도 나타났고 유대인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포로 귀환한 이 귀한 자들처럼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